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특별한 사명자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써나간 대단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정경으로 택해진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한 사람의 공헌이 대단합니다. 한 70% 정도가 바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의 이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가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골로새서 후반부 마지막 내용인데 편지의 내용 다 쓰고 마지막에 누가 보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발신자를 쓰는 그 내용 가운데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10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고 만들어갈 때 혼자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위대함이 어떤 것이냐면 그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했다는 것,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대합니다. 얼마 전에 OM의 창설자였던 조지버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하셨고 그리고 그 조지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삶의 아주 소중한 부분을 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바울 같아요. 그분을 만나면 굉장히 돈키호테 같습니다. 딴 세상 사람 같아요. 늘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날 때든지 아니면 저 가난한 나라에 아주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 한 분을 만나든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과 그 경주가 대단하고,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서신서 옥중 서신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바울 곁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바울을 막 수종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동력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헌신되고 열심히 있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삼층천에도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고 사명도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었던 것은 많은 동력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력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이인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1등만 기억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는 어디 맛집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있던 어떤 한 종목의 최고의 브랜드가 어디냐고 찾고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1기업에 해당하는 그 회사의 총수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했냐면 2등과의 격차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벌려놓으라고 요구했어요. 그게 그 회사가 성공한 경영 비결이에요. 늘 1등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2등 잘 몰라요. 여러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요. 금메달 따야지 기억해요,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없어야 되는데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12명이나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제자들이 누가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해답을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으뜸되고자 하는 자에게 으뜸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 비결이 뭐냐면 작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작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작은 자 되어지는 그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만 인정하는 세상에서 2등 되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끝내고 그 후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후보가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전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명이 남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수아는 젊은이 부서의 이름으로 쓰고 갈렙은 늙은이 부서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고, 갈렙은 그 위대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지웠기 때문이에요.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에 훌륭한 분이 목회를 다 잘 하시고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 후임자가 누가 될까? 그 큰 교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 후임자가 누가 될까? 여러분 다 아는 교회인데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촉망받던 부목사님이 2분이 계셨어요. 이미 부목사 때 유명했어요. 책도 많이 내시고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저 둘 중에 누가 담임 목사가 될까? 2분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제3의 인물이 되셔서 지금 그 교회를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물론 그 후보로 올라갔던 두 분이 다 각자 지금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한 명 소개되어지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으뜸되는 자리를 누가 위협하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죠.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는 그 으뜸되는 자리가 하나라고 생각했던 자고, 갈렙의 경우에는 그 으뜸되는 자리가 두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혼자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변에 그 사람을 돕고 세워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다윗이 정말 그 아름다운 우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때 아쉬운 형편이었어요.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의 아들이니까 누가 왕이 될 자리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요나단이죠. 근데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보다 다윗 네가 서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 마음, 이게 동력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리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성숙한 분인가, 꼭 그 일에 내가 대장되고 앞장서고 내가 장자리가 붙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그 일을 할 때만 앞장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냐 하면 어떤 모임을 할 때 참석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모임을 갖자고 하면 가서 앉아 있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주의 일이 그때 가능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라는 이인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였습니다. 무명의 사도일 때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도인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간증을 하죠, 여러 번. 그런데 이 바울의 최대 약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만나보지 못한 사도인 거죠. 그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부족해요. 근데 그 정통성을 메꿔준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고향에서 데려오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안디옥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 담임 목사, 부목사 사이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누가 담임 목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 땅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산을 내놓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던 장로였어요. 그가 안디옥에 가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와 안디옥 교회가 가깝습니다. 지금 차로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할 때 당연히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그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사도여행을 갈 때, 전도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 두 사람이 함께 동력을 하는데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계속 주인공으로 주어로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해요. 바울을 세워준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율법을 세례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을 더 괴롭히지 말고
음행하는 것과 피채 먹는 것과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을 빼고는 우리가 다 용납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는 똑같은 성도가 되는 것을 인정하자.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실패해요. 왜요?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어요. 다투었던 이유가 마가라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이 마가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 그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에 너무 산맥이 높고 굉장히 고원지대로 산이 너무 높은 지역을 가니까 그거 보고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잣집 아들이에요. 엄친아예요. 그 신앙은 참 좋은데 뭐 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이니까 바울과 가는데 이 바울이 엄청 헌신된 사람이니까 정말 산과 강을 막 건너가거든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요. 일찌감치 돌아가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동력자가 누구냐면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도 헌신 못하나? 이 정도도 헌신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 데리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 바나바가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울 중심으로 쓰여진 이 교회의 역사에서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는 다시 바울 곁에 와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이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쓰는데 바울 옆에 있어요. 같이 함께 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가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마가가 바뀌게 되어지기까지 먼저 뭐가 바뀐 거냐면 바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동력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거나 아니면 함께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때가 천년 왕국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냐 후에 오느냐 이 시기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종말론이 크게 양분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앞에 있냐 뒤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왕노릇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의 종노릇하느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종노릇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는 예수님이 초대하는 자리고 함께 종노릇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초대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거절한 적이 많아요. 나 바쁘다고. 그 자리에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안 가겠다고. 땅 샀다고. 송아지 샀다고.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는 그 함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주님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종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시기로 예언하셨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누구하고도 동행하는 것이 동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10명의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2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한 명은 마가고 그 마가가 여기서 두 번째 등장을 해요. 그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던 마가가 지금 바울의 곁에 옥에 함께 있어요. 또 하나의
큰 위로가 되는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 출신 2명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것을 뭔가 훔치고 도망갔고 반역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자를 감옥에서 만나서 바울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아들 삼았고 동역자로 형제로 둘자로 바꿨어요. 또 한 명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인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목숨을 잃을 만큼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헌신된 사역을 해서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소개했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하나 쓰면서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함께 읽고 내가 라오디게아에 편지 쓰면 그것은 너희도 와서 같이 읽으라.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동력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력하는 법을 배울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에 이게 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10층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들어오고 또 3층에도 들어오고 또 9층에도 들어오고 놀랍게도 이 건물 안에 교회가 지금 4개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 교단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기 10층에 있는 목사님이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사과를 많이 드리고 그 어려운 마음을 지금 다 풀어서 굉장히 친한 이웃 교회가 되고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죄 지은 자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왔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그 정도 상도덕도 안 지키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똑같은데 경쟁 업체가 하나 생기면 여기 매출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럴까? 제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제 마음은 좀 달랐어요. 그런 마음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절대로 동력할 수 없고요. 교회가 경쟁하고 막 싸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아픈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옆에 같이 교회가 있으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견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칭찬하고 중보하고 축복해 주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동력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력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개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교회가 그 미래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영정사진 찍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세 개 교회가 함께 연합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사진을 담당하고 한 교회는 머리를 담당하고 한 교회는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그래서 함께 하니까 아주 풍성하게 이 섬기는 분들 숫자만큼 섬겨주는 분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행복하셨나 봐요. 갔다 와서 막 웃음꽃이 피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더 많이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함께 연합사역이 어려운가?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함께 연합하는 게 왜 어려운가? 보면
함께 연합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아주 비본질적이고 아주 비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포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 목사가 함께, 세 교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누구 이름이 먼저 써여져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삐져가지고 그 다음에 안 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동력하려면 2인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내가 섬겨줘서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꿈꾸시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2명 있는 거 아시죠?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걸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목양의 길을 새롭게 축복해 주고 사명을 줬는데 그 자기 사명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까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해서 그가 그 속마음을 다 들켜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열심으로는 예수님에게 1등 제자였는데 요한은 사랑을 받는 제자예요. 자기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께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요한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힘든 존재예요. 동력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2가지 일꾼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마르다가 있고 한 분은 마리아가 있어요. 교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누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마르다가 훨씬 필요해요. 교회 일이 안 돼요. 마르다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수고하시는 분이 그분들이에요. 몇 배를 수고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마르다 때문에 힘든 적이 없어요. 그게 마리아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레이다에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 마음에서 이 마리아 때문에 힘든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나가 분명한데 나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너에게는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 더 어려운 사명을 얘기하면 너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고 다니고 네 팔을 벌리게 되리라. 십자가의 길을 소개해 주는데 그때 다시 나를 따르라.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고되지만 영광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니까요. 저 요한. 저 요한은 너무 뺀질한데. 저 요한은 어떻게 저렇게 실제로 요한이 훨씬 오래 살잖아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도 맡기고 요한 계시록 쓸 때까지 늙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동력하게 돼 있어요.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그 부르심이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어려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귀한 동력자 2분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신실한 전도사님 2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쉬운 관계일까요? 어려운 관계일까요? 네, 이게 어려운 관계예요.
제가 부목사 해봐서 알아요. 제가 부목사 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몰라요. 제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담임 목사 해보고선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한 주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부목사 출신들이 다 모였는데 18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18명이 다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부목사 출신 중에 제일 나이 많으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환갑이 되셨는데 그분이 대표로 연설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근데 저도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8년을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때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교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부목사님들보다 10살 이상이 많은 부목사였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알 건 다 알고 보일 건 다 보이니까 부목사로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기질에 하나님이 저를 8년이나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유기성 목사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안 떠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 아름다운 동력이었구나. 그걸 다 통과하니까 지금 제가 담임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계속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방황해요. 동력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귀한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돼요. 우리 두 분 전도사님 나중에 아주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부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은 다른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영성일기에다 쓴 내용을 좀 쓰고 싶은데, 이분이 결혼한 지 30년 된 목사님이 아내에게 30년 결혼기념 선물을 기념패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 기념패 제목이 30년 전쟁 승전 기념패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그 감사의 글에다가 당신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전투에 30년을 임하셨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공격을 다 받아내고 내외적인 부상이 참 많았지만 3명의 강력한 동맹군을 완성하셨습니다. 좀 아주 그 둘만 아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쓰고 마지막에 적군이자 아군이었던 당신의 남편 뭐뭐뭐 목사 이렇게 쓰고 감사패를 마련해서 30년 승전 기념패를 선물했어요. 여러분, 동력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군인데 적군 같아요.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도 성도가 가장 힘든 싸움을 어디서 싸우냐면 아군끼리 싸웁니다. 그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공격과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할 에너지를 다 어디서 뺐냐 하면 가장 친밀한 자하고 고민해요. 왜요? 동력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동력하는 일은 언제 가능하냐면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동력하고 싶습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자리가 좀 높고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돈이 좀 많고 나보다 인격이 좀 훌륭하고 이런 사람하고 동력하고 싶죠?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맡기시냐면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있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하고 동력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거를 나중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력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그 동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시는데 아브라함과 동력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피 주고 사신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귀한 동력의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셨는데 함께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력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다른 사람과 동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나 같은 자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름다운 동력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도록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